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스페인의 격언이 있어요. 이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안 계셔서 부모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런데 일면 맞는 면도 있어요.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하고는 일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길 원하시는 뜻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특별히 우리 육녀전도의 자녀들이 좀 어리잖아요. 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빠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린 자녀들이 커서 부모의 모습에 신앙을 본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자녀를 낳으면서부터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잘 전달되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으로서의 모습을 부모로서 잘 전달시켜 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구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성취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돼서 시도 때도 없이 자녀에게 약속해 놓고 나서 깨고 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키지 않고 하다가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꼭 그런 분이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녀의 교육 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부모가 잘 전달시켜줘야 돼요. 육녀전도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지금까지 기억에 의해서는요, 아이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으면 지금 제 기억에 의해서는 다 지킨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한 가지 뭐 빼는 것은 있을까? 애들이 약속을 어기면 얻었어도 저는 잘 어기질 않아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정말 제가 잘 지켜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으로, 우리 집사람이 간혹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 때문에 애들 교육 다 망쳤다고. 모르시는 말씀.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멘을 크게 하셔요. 이웃께서 한번 잘 들릴 정도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베풀기를 좋아하고 많이 잘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고 보면요, 제가 큰 사랑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간혹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나는 큰 사랑이야. 제가 간혹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교자들은요, 지금 1, 2년 갖고는 저를 잘 몰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8년 동안 있었던 순정인 목사 있잖아요. 가면서 예전에 한 7년 차 됐을 때 외국으로 MT를 나갔을 때 칭찬 릴레이를 하게 됐을 때 최순서가 됐는데 손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한 몇 년 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 지내다가 보면 정말 큰 사랑이 있다고. 그 손 목사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참고 잘 들으셔요. 그런 사랑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잘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합격점을 내릴 때부터 보게 되면 전제로 깔리게 된 것이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과연 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큰 문제죠. 왜냐하면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끔찍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고 사탄의 말씀 같은, 왜냐하면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거기까지만 보시려고 했던 것이지 속마음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던 것이고, 테스트에 합격할 것인가, 과연 내 말을 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식보다 과연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것도 그런 것이 100세에 난 자식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다른 집 자녀도 이쁘게 잘 크면 볼 때도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100세 때 난 자기 자식이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한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꽤나 이뻤겠다, 꽤나 사랑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대상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길 원해요.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의 첫째 되는 큰 계명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첫째 된 큰 계명이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자녀를 가르칠 때도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육녀도인데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물론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제예요. 왜냐?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자식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내 마음이 더 중요해.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를 피곤하게 하면 교회는 싫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고요. 보통 때는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면서도 직접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주의종도 없고 자기만 있는,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과 양식과 가치관과 패턴이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못 받고 죽이고 하나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지만 또 있어요. 일, 생업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업이나 아니면 제 유혹 가운데 빠지시는 직업이나 하는 직업들을 믿음의 직업이 아니니까 선치 않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호구 직책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세상 일에 빠지거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너 나를 더 사랑하냐? 너 자식을 더 사랑하냐? 너 나를 더 사랑하냐? 네 자신을 더 사랑하냐? 너 나를 더 사랑하냐? 내 일을 더 사랑하냐?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때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육녀돈도에 이런 젊은 시절부터 합격점 받으면요, 인생 탄탄대로 축복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인정받으시고 합격받으시길 바랍니다. 창창대로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도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식을 끔찍하게 많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예표고요,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리아산, 이 갈보리 산이 거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바로 그것이 이삭이 오늘 성경 보면 번제단에 드려졌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이삭이 드려져서 번제단에 묶여 있었던 모습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묶여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모습과 똑같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부모로서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번제로 드렸던 믿음이 오늘 성경 부문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들은요, 자식을 사랑하되 예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그러나 그 안에서는 마음껏 사랑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자라날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많이 받고 자라났던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이렇게 양육시키지만 양육시키는 패턴은 여러 가지예요. 사랑한다 치더라도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저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니까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어떨 때는 매도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자녀 사랑의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2년 전쯤에 있으면 영접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자녀를 잠언 성경의 말씀처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배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자녀인 아들인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아버님께서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의 문장의 뜻도 몰랐던 뜻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 아버님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란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나중에 초등학교 2, 3학년쯤 지나다가 보니까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런 마인드로 저렇게 대해주시는데 저는 애들 정말 반 죽을 정도로 매를 드는데 지금은 뭐 커가지고 그렇게 별로 매를 들질 않지만 한번 매를 들인다면 저는 또 짐승 패듯이 막 10대 20대 때리지도 않아요. 세 대를 별로 넘기질 않습니다. 대신 한 대를 때릴 때는 매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 큰 매를 대요. 한 번은 우리 아들 규찬이가 여기 앉아있지만 매를 내가지고요, 종아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교복 바지가 못 들어간다는 적이 있어요. 그냥 색깔이 그냥 검정색으로 돼가지고. 그럼 그렇게 매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내미가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면 사랑의 매기 때문에 사랑이 아주 깊게 박히니까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자랐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은 매가 아니라 잘해주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한테 한 대도 맞은 적이 없고요, 한 번에 어떤 욕설 비슷한 말도 들은 적도 없어요. 저는 우리 애들 보고 홀칭이 야 임마, 야 이 녀석아 자주 부르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적이 없어요. 뭐 야 임마, 야 이 녀석아 들은 적도 없고요, 매를 맞은 적도 없어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아니 애를 갖다가 좀 이렇게 매도 돼야지 잘 자라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 어떻게 매댈 때가 있냐고. 착한 어린이고 효자지 모범생이지 때릴 때가 있어야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준 예를 볼 때 저도 그렇게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어머니도요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그런 생각 안 하죠? 은혜만 받고 있지. 우리 어머님은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은혜는 거의 안 받으시고 저는 뭐 다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만 주로 하고 계셔요. 그리고 간혹 하는 얘기가
부목사는 도대체 언제 자는지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지. 막 치근한 거예요. 좀 피곤해 보이면 잠도 자야 되는데 잠자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간혹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학교 다니거나 자라날 때는 그렇게 순진하게 자라더니 일을 이렇게 무섭게 하냐고, 이렇게 독하게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아들 레미가 지금 휴가 나온 지 열흘째 됐는데 저하고 밥 한 끼를 아직도 같이 못 먹었어요. 제가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신방도 하고 대화도 하고 권면도 하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 레미는 열흘이 됐는데 5분을 저하고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보실 때에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에 얘가 제대할 때까지 2번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밥을 한번 먹어야지 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화 걸어서 한두 번 이렇게 해줘요. 그 정도로 제가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는 안쓰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전쟁 중에 군인이 길거리를 가다가 배고파 쓰러진 여인을 발견하죠. 자기 배낭을 자크를 열고 꺼내가지고 빵을 하나 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기력이 없이 쓰러져 있던 여인이 갑자기 이 빵을 하나 들더니 어디론가 막 뛰어가더니 길 모퉁이에 있는 어느 소년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한 상사가 그 군인하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빵을 줬던 군인이 상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배고픈 줄 알았더니 심이 이렇게 펄펄 나고 또 먹을 것을 누구한테 갖다 주는 것을 보니까 별로 배가 안 고팠나 보죠. 그때 상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어머니는 다 그런 거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전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로 혹시 잊을 자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성도를 더 사랑해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희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어버이날 같은 때 보게 되면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실제 결혼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영국 여왕 앨리스라고 하는 그 공주의 이야기예요. 그 공주가 어느 날은 시집에 가서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디프테리아에 걸려요. 의사가 이야기해요. 앨리스 공주님 절대 아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병이 옮아가요. 그런데 그만 애가 너무 측은해가지고 키스를 했어요. 디프테리아가 옮았어요.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요. 그때 의사가 얘기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때 앨리스 공주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절대 아이에게 키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키스한 건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일까? 이삭일까? 사라일까? 사라는 알지 못해요. 왜냐면 반대할까 봐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몰래 데려가는 것처럼 사라에게는 제사 드리고 올게 라고 하고 이삭을 데려갔으니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별로 큰 마음의 아픔도 없죠.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아비가 자기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볼 때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큰 교훈을 얻었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버지처럼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교육은 제대로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을 바로 그때에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요 3일 길이에요. 3일 길.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났대요. 자기 마음이 바뀔까 봐. 아침 일찍이 떠나는 거예요. 3일 길. 3일 길을 떠날 때에 얼마나 그 길이 먼 길이지만 시간이 빨리빨리 가겠어요. 그러면서 나무를 쪼개잖아요. 번제로 불을 지펴야 되니까. 스펄절 목사님은 이때에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을 쪼갰다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극히 큰 것을 알 때 그것은 희생의 마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낮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만 사랑을 베푸시고 희생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자식을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과 사랑은 더욱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크고 사랑이 크면 어느 정도 이 아브라함의 경험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거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얘기를 드렸지만 개척을 할 때에 교회 개척자를 보러 수원 외곽을 빠져나가고 있었을 때 집에 어머니로부터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교찬이 죽어간다고. 경기가 심해가지고 눈이 돌아가서 흰자만 보이고 입이 귀에 걸리고 애가 인사불성이고 손도 비틀어졌다고 막 웃으면서 애 큰일 났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식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자식한테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사탄한테 지면 안 된다. 성령으로 승리해야 된다. 알아가고 인류기에 맡기고 교회자리를 보러 가요. 실은 내가 그냥 교차년 때 가도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되는가? 순간순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도 희생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도 포기 못해요.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포기할 것이며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명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어떤 희생을 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에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를 할 때 얼마나 희생하시고 육신들은 죄를 할 때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어떨 때는 시간 내기도 아깝고 물질 들이기도 아깝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희생을 본받으셔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자녀를 향한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5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5절에 보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살려서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믿음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켰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히브리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됐을 때는 결국 이삭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잡아서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죽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눈을 뜨고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어요? 또 우리에게 빼앗아 가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드리려고 해도 못 드리고 조마조마하면서 아까하고 주위에 덤벼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이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삭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이삭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여도 다시 살려가지고 내 후손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이 죽을 위경이 있어도 죽지 않을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왜 중요한 것인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자녀를요 키워봐요. 어떤 때는 내 자식인데 나하고 닮은 면도 있지만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이 안 닮은 면도 있어요. 그 부모들은 아시잖아요. 닮은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게 됐을 때 그래서 특별히 좋은 면을 닮지 못하게 되면 이 아들이 커가지고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실망적인 일을 행하게 됐을 때 그런데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녀들을 자꾸 한쪽으로 접고 포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녀를 키울 때에 얘들이 잘 자라서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물론 있고 혹가다 실수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오늘 하지만은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식을 거론하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6개월 됐을 때 교민이는 아직 세상도 나오지 않았을 때 제가 한 1, 2년 전쯤에 이미 소명을 받고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교찬이가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아직도 심중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장차 교찬이가 장성해서 내 목회를 크게 도울 것이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명을 받는데 교찬이가 장성할 때까지 되면 이미 목회가 많이 커 있을 텐데 얘가 무슨 어떤 시간에 내 목회를 도울 것인가? 이 감이 잘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관점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제 앞으로 목회를 이뤄갈 일들은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가혹 부족해 보여도 제가 교찬이 6개월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 얘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애인데 장차 내 목회를 크게 돕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한쪽에 두고 있어가지고 혹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부모는요 자녀를 믿음의 안목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안목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는 안목,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보는 안목,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보는 안목, 이런 믿음의 안목으로 자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볼 때 그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너는 장차 자손이 너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수없이 나오리라.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때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요? 이삭을 던져드리려고 하는 이삭의 죽음 직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감당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결여되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믿음이 있으면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모된 자가 자녀를 어떻게 되어야 될지 끔찍히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안목으로 그를 바라보고 때를 따라 희생하며 자녀에게 믿음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을 깨닫는 육려전도의 및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실히 약속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때를 따라 희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최고로 믿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6년 전도의 그런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